월드노스를 걷다가 누군가 호수변에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그런 나무하고 돌들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분도 있고 또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타르코프스키라는 영화 감독의 희생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 좋은 영화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던 영화라서 무언가 좀 폼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 보는 내내 거의 한 반은 졸고 자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지루한 영화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은 아주 흐릿한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딱 보니까 너무 그 장면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아, 그래. 그 희생이라는 영화가 지구 멸망의 시간에 시든 나무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사람의 얘기, 그리고 그 나무가 생명을 피우는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과연 다 망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질문했던 영화로 기억이 났어요. 아마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화를 딱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세상의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 이런 것을 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닐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소리가 점점 짙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분위기라서 그것과 오늘 그 장면과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영화에서처럼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 소망이 우리는 사실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44절로 4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던졌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또 갑자기 날라든 작은 돌. 그래서 그 작은 돌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 작은 돌, 뜨인 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인 돌의 등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개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뜨인 돌이 망가뜨리는 그 신상입니다. 우상, 거대한 우상이죠. 그 거대한 우상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는 큰 우상이죠. 절대 망하지 않을 듯이 보이는 것, 위용을 자랑하는 큰 우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돌과 우상은 현재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견고한 생각들, 우리의 문화들, 또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현실들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예측한 것 바깥에 너머에 있는 장래의 일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맞고 여기에 살려면 현재에 살아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기준에 잘 적응해야만이 살아남을 것 같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보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급작히 일어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상식과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꿈을 꾸는 것, 그 너머를 살펴보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계획을 하거나 이를 꾸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아까 제가 찍은 그 사진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더 막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팬데믹의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팬데믹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미국이 이렇게 될지, 세계가 이렇게 흔들릴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근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봤던 그 돌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는 여기가 다가 아닌 마음으로 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건 좋아. 그렇지만 그건 너머의 세상이 있고 그 너머에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쩌면 너는 조금은 다른 눈과 귀와 마음과 손으로 사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상상하고 또 연습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팬데믹의 상황은 어쩌면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뜨인 돌의 일을 실현시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팬데믹의 상황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뜨인 돌이 이 우상을 니네가 살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모든 문화들을, 모든 고정관념들을 일거에 박살 낼 거야 라고 예고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예고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그런 질문들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인 돌을 통해서 우상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팬데믹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여기 너머를 꿈꾸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너머를 바라보고 여기 너머를 준비하는 상상을 하고
또 손과 발과 마음과 머리를 조금씩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